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선악과, 대홍수, 바벨탑이라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2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는 실망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인성의 그 민낯을 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여정을 내딛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실패를 했는가? 실패는 잘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요. 반면에 실수는 의도치 않은 잘못을 의미합니다. 즉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패는 때로는 난이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난이도를 낮추면 실패율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축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나그네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을 구비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정착하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점점 남쪽으로 옮기다가 기근을 만났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렇게 점점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옮겨 다니면서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기근을 만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고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마치 일부러 기근이라는 고난을 준비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의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죠. 가나안도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망설일 것도 없이 기근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0장의 문장과 처음과 끝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이 무서운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지도 않은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가장 당연한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지요. 그것은 회피입니다. 기근이 든 땅을 피해서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비옥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마자 바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할 정도면 사레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10살 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을 때 75세였기 때문에 당시 사례는 아마도 65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65세 여인의 미모를 걱정한다는 것은 그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내의 안위보다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에게 불어닥칠 화를 더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까지 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뚫어내자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아내에게 너는 누이인 척 연기를 하라고 지시까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걱정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결국 바로의 궁까지 인도되지요. 바로가 곧장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인 결과를 이 통해서 정말 사례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라는 포인트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후대를 받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얻은 재산으로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가 되지요. 애굽의 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을 동일하게 얻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재앙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단어는 네가임입니다. 이는 네가의 복수형으로 큰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애굽에 내린 이 큰 재앙이 무엇이든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학자 중에서는 이 큰 재앙은 바로가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사라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만들어진 악한 질병이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바로는 참으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애굽 땅 밖으로 내보낼 것을 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이 상황은 실수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도의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법도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나약한 사건이지만 성경이 기록한 거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직면할 때에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듯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벌거벗듯이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는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죠. 내가 누렸던 어떠한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길에 축복이 아닌 고난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계시와 이어져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조명하는 통로가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따라가는 순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의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고난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바로가 더 도덕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바로가 큰 피해를 입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이한 방법으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라의 태를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주시고 먼저 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를 고치시며 빚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는 믿음은 기이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 없는 우리를 순종으로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으셔서 그러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불완전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깊이 새겨지기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며 함께 마무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에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마무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의 순간에도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